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국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그녀 당했으니 나도 그녀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나라의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이 땅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한 의술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환우들이 명의를 잘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완치되게 해주시고, 우리 환우들이 수술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의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모든 수술을 통해서 병마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되는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의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함아 부모와 배우자를 서로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승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이야기가 2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숨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그 광야를 걸어보면, 또한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굴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대부분 사암이나 석회암으로 된 동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의 특성상 동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동굴이 많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와디라는 강 때문입니다. 와디가 뭐냐면 평소 건기 때는 없는데 비가 막 우기 때 내리면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비 때문에 강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바로 와디입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내린 물이 석회암이나 사암 속으로 스며들다 보면 이게 자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커다란 동굴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입니다. 특히 쿰란이라는 동굴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동굴인데, 이 쿰란 동굴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기록이 된 구약성경 필사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게 1947년에 한 목동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이 1947년에 발견될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는 동굴이 이스라엘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한번 숨어 들어가면 찾을 수 없는 2000년 만에 발견될 정도로 그 정도로 찾기 힘든 동굴이 많다 보니까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2번이나 숨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7편이 아둘람 굴에서 또는 엔게디 굴에서 어떤 굴에 숨었을 때 지었던 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편 57편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비탄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57편이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처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쓰여진 비탄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탄하고 찬양 서로 극과 극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자신의 인생 또한 캄캄한 먹구름이 들어오진 것처럼 참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 비탄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이 닥쳤을 때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분명히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은 굴로 피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지형지물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요새 같은 곳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지조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천지신명께 천지신명이시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닥쳤을 때는 그 모든 고난과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디로 피해야 할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확고한 믿음의 대상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확고한 믿음의 대상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따뜻하게 품어서 보호해주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 안에로 그렇게 품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겠습니까? 특히 다윗이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자기가 피할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것이 무슨 고백이냐면 이 재앙들이 언젠가는 결국 다 지나가고 다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나기까지 피할 것이다. 이것은 지나간다. 고난은 끝난다. 이 믿음의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했는데 우리 3절 상반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보내셨는지 목적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뭘 보내긴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다윗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 하늘에서 특공대를 보내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치셨습니까? 또한 환난 중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의 날개로 아래로 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재앙과 환난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날개로 여러분을 품 안에 다 품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난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표현은 확고하게
준비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뭘 확고하게 준비했냐면 내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그처럼 확고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영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가 시적인 언어로 사용될 때는 영혼 또는 영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좀 더 어울리는데 우리 시편 16편 9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서 번역된 영도 카보드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이 구절을 영광으로 번역해 버리면 나의 마음도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산다는 좀 어색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보드를 영 또는 영혼으로 번역을 해야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고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보다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가 더 어울리는 번역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금의 연주를 통해서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을 쫓아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때처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깬다고 고백했습니까?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다윗의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다윗이 잠을 잘 때는 머리맡에다가 항상 수금을 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바람이 수금을 향해 싹 불다 보면 이 수금의 현이 울리면서 웅 하고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치 자명종처럼 잠에서 탁 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잠을 자다가 수금 소리에 잠을 깨면 어떻게 했냐면 새벽빛이 떠오를 때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과 비파와 수금까지 전부 다 깨워가지고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확고한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그 고난의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찬송을 하는 것,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잠자던 영혼도 다 깨우고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결단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새벽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혹시라도 해서 그냥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셨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새벽을 깨웠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했을 때 새벽을 깨우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곧 사울의 칼에 목이 잘릴 정도로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벽을 깨우며 정신을 바짝 차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까지 일찍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뭘 하겠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기도 제목만 쏟아내지, 여러분 그 와중에 무슨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내 기도 제목을 부르짖겠다고 기도 제목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도 깨우고 새벽도 깨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찬송의 힘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수금을 켜면서 찬송을 불렀을 때 사울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믿음으로 확정하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뭐라고 하죠?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찬송하면 그 찬송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결국 나를 향하신 응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기도 제목만 쏟아놓고 끝내지 마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던 영혼도 깨우시고 새벽을 깨워서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고난이 닥쳤을 때 다윗을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쳤을 때 다윗처럼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내 기도 제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잠자던 영혼도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감사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송으로도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어르신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 크신 날개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활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도 깨우고 새벽도 깨우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을 모두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고난 중에도 감사 찬송이 흘러넘칠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갖게 해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6,000마디마디의 샘을 공급하여 주셔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관절의 통증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깨어나며 주님을 향해 전심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전화 쌓는 분들이 특별히 새벽을 깨울 때마다 잠자던 영혼을 확실하게 깨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충전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셔서 삶의 영적 전쟁에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